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
조차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신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지금 이 시간, 더위를 잘 이겨내듯이 우리들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시련이 저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사악한 심령은 도말하시고 정케하사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사 마음에 근심이 있는 심령에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심령에게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보다 영혼을 죽이는 일에 더 집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힘쓰는 일보다 세상 일에 더 힘썼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라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수마가 삼키고 가는 흔적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시옵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만져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토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함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며, 인생의 평안함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 캠프 및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항상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캠프 수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시며, 이들이 믿음 잃지 않고 장성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병환으로 재활 치료 중인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옵시며,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쉼 없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말씀을 통해 성도들 모두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선교 사역 보고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모두가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요원으로 또는 차량 봉사, 주차 안내, 주차 봉사 등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또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찬양이 연락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예배가 날로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임이 즐거워지며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의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는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나연 선교사님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대학 사역을 통해서 차세대에게 한국을 알리고 그분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현지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모임은 7월 23일 주일날 정기당의 결정상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생명축제를 위한 새생명축제를 위한 3차 태신자 봉헌의 날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직 태신자를 품지 못하신 분은 8월 13일 주일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연합 성경 캠프, 청소년부 캠프, 총회 청년 연합 수련회를 끝으로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중단됨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힘써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 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병원, 식당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위한 배려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응급부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다다음 주 21주일에 총회 응급부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은퇴하신 목회자의 생활과 은퇴 후 목회자의 경제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전국교회가 힘을 모으는 귀한 사역이니 힘닿는 대로 그러나 자원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창근 전도사는 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 한명숙 집사님은 내일 무릎 시술을 받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51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가사처럼 동일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왔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 바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경영해 가심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였으나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낙심하였으나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지체들, 우리 노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업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놀라운 사역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과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음으로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요. 화면은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 얼굴을 볼 수 없을 겁니다. PPT 화면으로 이렇게 대체해 주시고 또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시국에서 사역 중인 진야안인의 박나영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4년 동안 한국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이고 저희를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의 사역을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사역은 총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사역지는 동북이었습니다. 예. 저희 사역은 이번에 제목을 중국 선교에서 선교 중국으로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의 처음 사역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중국을 선교하라는 저희의 기도 제목으로 중국으로 보내셨고 지금 현재는 중국인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위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중국으로 중심을 대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간은 저희는 동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북 삼성의 L현의 조선중학교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 자세한 지역 이름은 저희가 이니셜로 영어로 간단하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처음 중국을 가게 된 거는 28살. 젊은 청년일 때 조선족 학생들과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중학교 영어 선생님과 컴퓨터 선생님이 2분이 가셨고 그리고 조선족 학교 선생님 가족과 하숙생으로서 그 조선족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가정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가정에 계셨던 공산당 1세대 하나님 할아버지의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처음에 이 선생님께서 28살 때 동북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조선족 학교에 컴퓨터와 영어 선생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컴퓨터 선생님은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이웅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으로 또 다른 한 분은 컴퓨터 선생님으로 가셨는데요. 영어 성경을 교재로 해서 영어 성경을 타자하거나 타자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수업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교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조선족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아무래도 시골 학교다 보니까 삶을 나누고 그 아이들을 이제 삶을 직접 들여다보고 가정 방문을 하고 그러한 다양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좀 생활이 어려우신 선생님 부부를 돕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그러니까 하숙생처럼 있는 거죠.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그분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할아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산당 1세대입니다. 공산당 1세대는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공산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간부라고 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과서적인 인민과 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인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말 교과서적인 그런 청렴결백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그분의 큰 단점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드시고 은퇴를 하시고 결핵이 걸리셔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으셔야 되는데 그 링겔을 맞으러 가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가족을 대신해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링겔을 맞으시는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분을 섬기고 또 직접 손으로 요한복음을 써드리면서 그러한 모습에서 할아버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할아버님과 할머님 그리고 사모님과 그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기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처음에 첫 텀에 하면서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제목은 조선족에서 한족으로 선교를 하여라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족은 한국말 말이 이제 통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는 건 위험 부담도 많이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에는 S성에 있는 학원으로 Z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귀국해서 이웅 선생님이 저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끌고 이제 선교를 다시 두 번째 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때 결혼하면서 사역의 동역자로서 부인을 함께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족 학생들과 또 다양한 나라의 다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중국 학생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맺어진 믿음의 사제지간이 나중에는 놀라운 동역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만난 한인교회가 선교의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서 이용 선생님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선교지로 나가게 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행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대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고 이웅 선생님은 이웅 선생님대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둘은 신나서 갔죠. 선교지에. 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신나게 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배우자는 서로에게 동역자이기도 하면서 사역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해자가 되기도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 그날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 이렇게 갈등을 겪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분명히 저녁 때 화해하고 자라고 하셨으니까 화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침대를 가운데 두고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양쪽에 떨어져서 기도를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제발 이웅 선생님이 다르게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이웅 선생님 저쪽에서 주여 제발 사모가 다르게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너 좀 들어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면서 서로 막 그런 웃기지도 않는 통성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제 의지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역자를 만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의지를 내려놓고 제 인생이지만 제 사역이지만 전혀 내가 주인일 수 없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한족 학생들과 Z학원에서 현지 학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 학원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일종의 전문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하게 영어, 일본어, 아랍어, 컴퓨터, 한국어가 수업이 하는데 원래는 미국 남침례교 파송의 선교사님이 학원을 이제 설립을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단체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현지 중국인 청년들을 이제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외부의 모양은 외국어 학원이에요. 전문대 졸업장을 주는 외국어 학원인데 그 안에서는 말씀 교육을 하고 그 청년들을 불러서 이제 그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음악 교육도 시키면서 음악 교육을 시켜서 그 음악 교육을 시킨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가면 시골 교회에 그러니까 찬양대가 생기고 찬양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골 교회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오선지 악보를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중국 악보는 1, 2, 3, 4, 5번 이렇게 번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근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가면 일종의 이제 청년들을 양육할 수 있고 찬양대를 만들 수 있고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역을 한다는 건 참 이렇게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았는데 한국인, 아랍인, 일본인, 미국인이 다 섞여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도 다르고 선교 전략도 다르고 선교를 위한 목적도 다르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배운 선교의 어떠한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역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너무 갈등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현지 중국인 청년들이 학원에 모였고 그들을 세워서 그 다른 현지 교회로 파송하는 그 가운데 그 다양한 국적의 선생님들이 또 그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학생들도 훈련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정말 보람찬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규모가 있는 사역이 중국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주목을 받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나와서 컴퓨터를 이제 뜯어가고 하드웨어를 뜯어가서 검사하고 다시 붙여주고 곳곳에 이제 도청기가 이제 설치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도 선생님들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힘들다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더 이제 막 열심을 내면서 사역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외국 학원에서 만난 청년들은 20살, 19살 청년들이 처음에 학원을 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인연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몰랐어요. 그냥 오니까 아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서 열심히 세우면 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막 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 인연을 나중에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놀라운 동역자의 관계로 여섰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만났던 제자들이 나중엔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연을 놀라운 새로운 인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지 한인교회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사실 한인교회를 섬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 이제 전도사로 이제 섬기는 순간 정체 다 드러나고 이제 아, 저 사람 선교사다라는 거 다 알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역을 계속 오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들 난색을 표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아 저희는 현지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지 한국인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색을 표했는데 평소에 이제 친분이 있던 장로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사정 설명을 하면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는 발걸음 그날 첫날도 저는 아 내가 왜 한인교회를 가야 될까? 한국 교회가 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일까? 그러면서 갔는데 사실 그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목적이 다양합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만 외국은 자기가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사교장이 되는 거죠. 즐거운 프로그램에 즐거운 사람들과 모여서 즐거운 활동을 하는 보람찬 주말을 보내는 사교장, 클럽 같은 그런 경우로 변질되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 선교밖에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청년부들을 데리고 현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자마자 청년부들과 그해 여름에 집사님들과 동북의 시골 교회를 이제 봉사하러 가자, 섬기자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용 선생님은 다닐 때
이제 중국인들과 똑같이 표를 끊어서 똑같은 열차,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용 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한국 유학, 그 중국으로 유학 온 한국 청년들 그리고 현지에서 사는 집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거기 배를 탄 거죠. 중국 배를. 근데 중국 배는 1등, 2등, 3등 칸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3등 칸을 타요. 3등 칸을 타면 그 공간이 여기 교회 예배당의 한 3-4배 정도의 규모의 공간인데 등이 하나예요. 백열등 하나.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노예 상성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페인트 하나도 칠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다 녹슨 침대, 철제 침대. 그거에 매트리스는 없어요. 그걸 타고 밤새 가는 거죠. 이제 밤새 이제 바다를 좀 약간 건너서 좀 북쪽으로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길로 가면 너무 머니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 가는 동안에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죠. 근데 네 저희 아이들이 되게 괴로워하는데 중국 화장실은 물을 안 내려요. 그래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화장실을 가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한국 유학생들은 그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오는 유학생 기숙사는 그나마 물을 계속 내릴 수 있게 해주는데 중국 분들이 타는 거기 배는 물을 배 출발해서 마지막에 한 번 내리거든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새 이제 고생을 기진맥진해서 이제 그 동북 가고자 하는 시골교회 부근에 내렸는데 그 내리고 나서 시골교회를 딱 가는 순간 시골교회는 동북은 대부분 이제 산업 도시가 아니다고 광산 그러니까 석탄 캐는 걸 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부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비 새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문 같은 거는 이제 닫혀진 우리가 쓰는 이런 문이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엮여서 하기 때문에 엮어서 이렇게 달아놓기 때문에 이게 안에 들여다 보이는 거 기본이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주일을 시골 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막 걱정을 많이 했죠. 막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무도 이제 현지 교회 봉사하러 안 간다고 할 거다. 이제 당신 이제 큰일 났다 하는데 이용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냐. 이건 진짜 쟤네들한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기회다. 그러면서 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시골교회 봉사를 시골교회를 하고 부흥 집회 때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중국 분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학생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집사님들과 와서 한인교회로 돌아오자마자 우리 여기 현지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놀고 먹을 게 아니라 우리 현지 교회를 섬겨하고 현지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선교 동원 바람이 막 부흥이 불어서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교장 같은 그리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한인교회가 막 그런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 현지 교회를 섬겨야 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막 엄청나게 불어나시고 그리고 또 오셔갖고 누구나 다 봉사하는 그런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저희도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텀을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점점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선교에 이제 헌신을 하고 나갈 때는 내가 이렇게 선교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배운 대로 이론상으로 해서 내가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야. 내가 주어가 됐었는데요. 하면서 점점 제가 느낀 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그림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으신 건데 그거에 제가 그냥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무임승차. 무임승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있어서 그 사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돼요. 근데 제가 잠시 무임승차로 같이 함께하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제 인생이지만 제가 주인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고 제 사역이지만 내 사역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건데 내가 무임승차를 했고 근데 이거는 내가 없어도 원래 돼. 근데 나는 그냥 운 좋게 이 사역에 같이 무임승차해서 같이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얻은 거라는 걸 점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바로 한족에서 한족 선교사 파송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족을 전도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한족 학생들을 선교사로 길러내서 그들을 또 타 문화권으로 파송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때는 이런 개념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훈련을 하는 교관의 입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하자, 훈련을 더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중국을 잠시 떠나서 대만의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선교회로 소속을 옮겨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잠시 이제 그러고 나서 중국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그 시기에 성터 교회에서 잠시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인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부를 섬겨주실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사역자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왔는데요. 그때 만난 그 중국인 근로자들이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연락이 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근로자들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조금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목적이 한국에 온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지 뭐 다른 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근로자분들이 사시는 집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화장실을 그 전체 건물에 그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고 그리고 또 부엌도 없어요. 그냥 수도 나오는 이렇게 개수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왔다고 만두를 중국 이렇게 삥이라고 하는데 만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막 분주하게 막 섬겨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분들이 그냥 돈을 벌러 와서 단순하게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밖으로 놀러 갈 스케줄이 없으면 교회 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사실 저는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 로마서와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워가서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에 가서 교회를 나가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저희에게 전화가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러한 인연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인연들이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허투루 그냥 흩어지는 것이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텀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중국 유학생 즉 비자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중국 대학을 섬기게 되었고요. 거기서 가나안 정탐꾼 같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족 한류 열풍과 유학생들,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한국에서 손님 맞이,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그런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자를 위한 아르바이트. 사실 세 번째 텀으로 들어갈 땐 저희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야 좀 안전할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으로 들어가서는 비자를 위해서 대학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어과의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이 저희의 사역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대학은 그냥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곳이야.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다른 곳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안에 있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비자를 위해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 가나안 정탐꾼. 사실 대학을 갈 때는요.
좀 뭐라 그럴까? 여기가 정말 우리의 사역지일까? 우리는 그냥 비자만 해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대학을 가면 4년 동안 대학 기숙사 안에서 살아야 돼요. 밖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기숙사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대학 안에서만 살고 저희도 그 대학 안에 숙소에서 사니까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성탄절 행사를 하면 뭐 학교 안에서 밖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안에서 뭔가를 할 것도 없으니까 뭐 행사를 하면 다 참가하겠다고 명단 적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와라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 찾아간다 그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번 그 집에 가서 문 두들겨서 말씀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집 문지방을 넘기도 너무 힘들지만 공원에서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전도자를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면 다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캠퍼스 안에서 수업 시간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수업을 하고 한국어를 배우지만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아니면 다른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성탄절 때 아이들과 함께 성탄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숙사를 방문해서 기숙사 생활 어떤지 계속 챙겨주고 그리고 집으로 불리면 저희 집에는 아무래도 말씀도 있고 성구도 있고 막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묻는 거죠. 선생님 이 책은 뭐예요? 진짜 성경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뭐예요? 스스로 해서 이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죠. 그냥 전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절제 운동을 작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 절제 운동은 뭐냐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 그리고 문란한 성문화를 절제하게 하는 그런 기독교 운동인데요. 아무래도 4년 동안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중국 학생들이 술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리고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탈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운동을 하면서 기숙사에 찾아가서 이제 자주 찾아가서 여기 자리에 있는 누구는 어디 갔니? 그러면은 걔 그저께부터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 나왔다고 전화해 빨리 오라고. 그렇게 해서 기숙사에 누가 잠을 안 자나 밖에 나가서 자는 친구는 없나 또 그런 거를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때 한류 열풍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다들 한국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 유학을 가는데 사실 한국 유학을 가면 애들은 막 엄청나게 그냥 꿈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가면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다 살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다 잘생기고 이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만 목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 너 유학 간다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줄게. 너 가자마자 핸드폰도 개통해야 되고 그리고 뭐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도와줄 언니가 필요할 거야. 내가 누굴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독교 여성 절제회 이사님의 제자인 옥 선생님이라고 중국 분이세요. 그분이 한국에서 박사과정까지 끝내고 정말 그냥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을 소개시켜주면 그 공항에서 내리면서 그 언니가 전화해서 나도 똑같은 중국 유학생인데 나는 이미 박사과정 끝났어. 내가 많은 걸 도와줄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피상적으로 전하지만 그 친구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학생을 보내면 그 친구가 받아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다시 튕겨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쓸모없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요즘은 이 중국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지는 않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여러 대학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는데 마침 요즘 들어와서 중국이 많이 힘들어져 갖고 선생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저희도 바울 선교회에서 10몇 가정이 중국에 계셨는데
지금 딱 3가정만 남아 있거든요. 다들 나가시고. 그런데 갑자기 선교지를 잃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그 마음의 허탈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자기가 일을 하던 터전에서 똑 띄워져서 한국으로 탁 버려진 거니까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들어왔을 때 상당수의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사역적 그러니까 허탈감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가는 유학생들 중에 뭐 전주로 가거나 아니면 대전으로 가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좀 돌봐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괜찮다고. 또 그분들은 제2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유학생들을 좀 더 밀착된, 그러니까 옥 선생님이 잘 해주셨지만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 한국의 본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맡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정말 사역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한족에서 한족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을 계속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 오랜 기도의 열매가 이제 이번에 열렸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저희가 소울 리더 과정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선교사 교육 과정을 시작했는데요. 28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사역지를 처음으로 간 게 이제 올해로 28년이거든요. 그 28년 동안의 기도의 열매가 되었으며, 처음 만났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Z학원의 학생들, 처음에 20살 때 만난, 19살 때 만난 그 학생들, 제자들이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파송되기를 원하는 그 사역자들과 함께 또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로 나간 지 28년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현지인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일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또 대만으로 가서 신학까지 하고, 또 바울 선교회에서 훈련도 받았는데, 정말 참으로 감사하게도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훈련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20살 때 만난 청년들이 지금은 30대, 40대 중견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골에 가서 교회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80명, 90명이 접속을 해서 동시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사역을 정말 활발하게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저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요즘 약간 저희가 갈급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우리끼리 한번 뭔가 재교육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랬는데 재교육 과정을 저희는 단순하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강사님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그 강사님들이 각각의 선교지, 그것도 모슬렘 지역의 아랍권 선교사님들에서 거기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거나 학생들을 훈련시키던 선생님들이 강사를 모이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놀랍게 그들 정말 그 중국인 선교사 파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로 만났는데 그들이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선교사로, 동역자로서 파송을 받게 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1월부터 처음 훈련이 시작되어서 1차 훈련이 되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게 된 사역자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희가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부르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0대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밥 먹으면서 농담 삼아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죄를 보내소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장난을 쳤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죄를 보내소서 했던 분은요, 아랍권의 선교사로 가 있고요. 죄를 보내소서 했던 분은요, 일본의 선교사로 가 있고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농담도 하나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친구들 다 보내시고 저희도 보내시고 이제는 저의 제자까지도 아랍권으로 보내시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족에서
한족 선교사 파송으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9월과 11월에 저희가 심화과정 훈련이 시작됩니다. 2차 과정이죠. 그래서 그 훈련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중국이 반간첩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간첩법이란 국가 안전을 위해서 시작되는 안보법이긴 하지만 그 안에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전하거나 포교하는 활동을 금지하는데, 이 반간첩법이 시행이 되면 옛날에는 왜 기독교를 전했느냐, 왜 말씀을 전했느냐, 그걸로 시작되지만 이제는 무조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바울에서 중국인 선교사 훈련원 설립을 위해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때 좀 더 큰 힘을 이뤄낼 수 있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선교사 훈련원을 설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큰 아이가 이번에 고3이고 작은 아이가 고2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26번째 이사할 때 이후로 세보지 않았거든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큰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원서를 낼 때 초등학교를 너무 많이 옮겨 다녀갖고 그 대학 원서 쓰는데 초등학교 어디 다녔는지 원서란에 칸이 모자라서 대학에 문의해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너무 여러 군데 다녀서요. 이거 칸이 모자라는데 이제 5번째, 6번째 칸은 어디다 적죠? 그렇게 문의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마지막 고3, 고2 아이들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1년 반은 이사하지 않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고 안전하게 거기 그 도시에서 좀 아이들이 졸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간첩법으로 인한 안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9월 11월에 진행될 심화과정 훈련을 위하여서, 그리고 중국인 선교사 훈련원 설립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번 졸업까지 그 도시에서 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선교 보고할 때는 좀 이렇게 큰 큼직큼직하고 현재 진행되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받아서 물론 그때도 좋았지만 조금은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박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지내온 모든 과정들을 다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를 보려면은 6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겠다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통 두 가지로 이제 이중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 이 말씀 이사야 60장과 또 61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러한 사람이 이제 움직일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0장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또 6절에는 허다한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다.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7절에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느바요스의 수장도 내게 공급되고 네가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다.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계속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출생하실 때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또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게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사람이 이제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왜 그러면 교회된 우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가?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요즘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 이제는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남겨도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서로 내려놓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된 우리들에게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운시키는 것, 디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 수준을 스스로 낮춰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로 교회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영광을 다시 발로 차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의 비전, 우리 성터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주신 그 영광, 우리가 발로 차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 구제와 섬김과 여러 모든 사역들은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터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정도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 성터교회는, 그리고 그 성터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무임승차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이제 동반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혜택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을 여기 안에만 이렇게 눌러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 복음을 다시 여러분 나누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와 선교의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토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그러한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또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죠.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골 교회에 그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까? 돕고 있습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도우면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몇 년 혹은 몇 개월을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그 직접 선교제에 나가서 단기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전체를 들여서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타국의 나라에 가서 또 타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자라게 하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후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떠나고 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그냥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은 끝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우리 성토교회가 교회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교회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여러분 이곳에 있을 때
있는 순간까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준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오늘 이사야 60장 20절과 22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고 내 슬퍼하는 날이 끝날 것이므로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내 달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지었다. 가장 작은 집안이 큰 족속을 이루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때가 되면 내가 서둘러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가장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때가 되면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이 있죠.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at the right time, the Lord will make it happen. At the right time.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t the right time,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그 right time,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구나. 물론 그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역할 때의 그때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닌 그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사역할 때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뛰어난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집안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강한 자이다,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나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까? 나는 작은 자다, 나는 가장 약한 자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저런 재능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토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가 다니는 그 학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선교지에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또 이 하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에 나아가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이곳에서, 또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또 우리는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차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두 사역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을 이제 선교사로 세우셨지만 또 그 선교의 방향을 틀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그 고백이 선교사님만 할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눈물로 헌신하며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천령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은 499장입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또 그 바울 선교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하고
그다음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은 가고 또 우리 이선교사님은 몇 주 더 남아 있다가 이렇게 귀국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또 중국에서의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평생에 바라보며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디펴 주심으로 맡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비록 우리가 작은 자이나 약한 자이나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눈물로 충성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사역을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93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재직들은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나의 후보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